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니시마타하임을 집어넣으면 레메펫이 하야 네펫이가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생기라고 하는 니시마타하임 구약 성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따져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니시마타하임이라고 하는 루아어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나고요. 예. 인격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사업이 살아나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한테 이 디비니티 파워를 우리한테 넣어주려고 우리한테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육인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주목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뭔가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지 못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얀 곰 같은 강아지가 3마리나 있더라고. 어우, 저 개가 말이에요. 사람이 가도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 누가 어떻게 말든지 신경 안 쓴다 그거예요. 그거 아이고 개가 참 우리를 믿구나 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기분이 나빠. 아니 내가 감히 가는데 아니 다른 목사님들도 일어나서 감독님 오셨으면 가는데 개가 한꺼번에 누워가지고 말이야 아는 척도 안 하고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하나님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기분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게에 갔더니 점원들이 뭐 본적 만족도 해. 기분 나빠서 안 가죠.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손님을 참 친근히 합니다. 예, 살 것이 없어도 가고 싶을 정도로 친근히 합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가게가 있어도 한 집은 잘 되고 한 집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친근히 하든지 둘째는 제품이 탁월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저 청주에 갔더니 뭐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그 호떡? 예? 그거 몰라도 전국 갈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 호떡이 힘들어서 하는 거 호떡 유명한 호떡집이 있대요. 그 회사 그래서 요 얼마 전에 그쪽에 어디 갔다가 그 호떡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 기도원에 갔다가 호떡집을 찾아갔어요. 거기 진짜 사람들이 쭉 줄 수 있더라고. 아니 청주에 호떡집이 그 집만 있어요. 왜 다른 집은 없는데 여기만 줄 설까요?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목회 안에 다른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충만할지어다. 뭔가가 있다. 뭔가. 우리 김금영 목사님 지하교 왜 갑니까? 가니까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걸 미국의 UCLA 도널 밀러라고 하는 사역 교수가 쭉 살펴보니까 다 교회가 안 되는데 되는 교회가 있어. 다 안 되는데 교회는 왜 되지? 살펴봤더니 거기는 안 되는 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되는 교회에 가면 거기서는 맛볼 수 있는 여호와의 성스러움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어느 역사를 말해요. 거기 가니까 뭔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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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디비니티 파워야. 신적인 능력이야.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니시마트 하임이야. 생기라 생기. 그게 뭐냐고 하면 루하르. 영적 체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회학자가 뭐 성스러운 것, 세속적인 것이 아닌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로 좀 신령하게 말하면 신적인 신비한 뭔가가 있더라는 거야. 누구든지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말초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쓰러지는 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게 비인격적이지. 어떻게 사람 쓰러지는 거, 그거 인격적이야.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건가루가 뭐야, 건가루. 뭐 이럽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하면은 애언사예요. 애언사. 네. 뭐 심지어는 뭐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간 그쪽이었습니다. 그쪽. 그쪽. 저는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 1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이쪽에 좀 좌편하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놓고도 문자를 읽어놓고도 그냥 통과해서 머릿속에 입력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쓰러지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놀라운 것은 영적 세계가 열리고 임하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영적 세계가 열려 임하니까 몸에 힘이 빠져요. 왜? 몰라요. 그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잖아 그냥. 물론 추론할 수는 있지만 내 몸에 힘이 빠질 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안목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야.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힘이 쪽 빠졌대. 힘이 아주 빠지면 몸이 땅에 박히는 것 같고 몸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아요. 힘이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없었는데 나중에는 다 없어졌대. 땅에 착 달라붙던 거야.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음성이 들려.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엎어져서 잠들어서 이런 혹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잠이 오면 그냥 주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한 손이 나타나서 날 만지니까 내가 떨더니 내 몸이 떨리는 거야. 내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야. 몸이 떨려. 내가 떠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떨려. 덜덜덜 떨려. 진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래. 몸이 떨리는 진동도 있고 이렇게 이 근육이나 이것이 이렇게 파도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마 살 여기 이것도 파도 치듯이 움직이고 파도 치듯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우정하고 이상한 자세가 되기도 하고. 내게 이르되 크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런 역사가 있으면 은총을 크게 받은 거래. 그게 무슨 은총입니까? 그렇게 할 거 없어. 성경이 그래 놓았잖아. 기록된 말씀에 그랬잖아요. 은총을 받았는데 그게 조금 받은 게 아니고 그게 크게 받은 거래.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제는.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일어서긴 일어섰는데 떨려. 실제로 그래요. 덜덜덜 떨리고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뒤뚱거리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으면 무서워라. 아이고 걱정된다. 아이고 이상해라. 그럴 거 아니야. 걱정 말래.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가 되었으므로. 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었어.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첫날부터 출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사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면 응답 천사를 보내면. 근데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바사군이 21일 동안 막았었어. 그래서 세일의 기도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일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일에 내 백성에 당한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하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내가 이런 말을 내게 이룰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더니 좀 이상해. 엎어졌다 이 말이야. 벙벙하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인자 같은데 그분이 와서 내 입을 이번에는 만져. 입을 만지니까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는 자에게 말하기가 하는데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막 숨이 왕 넘어가. 이러면서 숨이 넘어가요. 정말 숨 넘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세게 임하면요.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니까. 또 사람의 모양 것 하나가 나를 만져 나를 감동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은총 크게 받은 거래. 이상한 게 아니래. 무수할 필요 없대. 걱정할 이유가 없대. 그 은총의 역사래.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하라. 안심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제 새 힘이 나. 처음에는 힘이 쭉 빠지더니 이제 힘이 나.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시사오니. 새 힘이 나. 실제로 처음에는 힘이 쭉 빠졌는데 새 힘이 나면 구름이 나는 것 같아.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들어서 미사군과 싸우리와 내가 나간 후에 이스라엘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너를 돕는 자가 온다. 그러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로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곧 군 미가엘이니라. 미가엘 전사가 와서 돕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 입을 다무게도 하고 입을 열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몸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는 그게 모르고, 어떻게는 우리는 몰라. 솔직할 필요 있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억지 해석을 하지 마세요. 강건하게 되는데 우리는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네. 다니엘서 10장에 가장 강하게 적나라하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 이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서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이 꽉 찼다. 하나님이 꽉 이렇게 임하시면 유기 힘을 잃고 서지도 못해. 아니 보온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서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는 글로는 많이 읽었어. 그런데 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우리 뇌리 속에 없고 그냥 막 글자로 읽고 그냥 지나갔지. 이게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서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면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렸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번씩 있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역대하 5장 14절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한쪽에는 기록하고 한쪽에는 기록 안 했다면 오류일 수도 있지만, 같은 사건을 둘 다 기록했다면 명백한 사실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시작. 잘 예짝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 꽉 찼어.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니 예배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기운에 밀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자로는 읽었는데, 사실은 문자로는 읽었지만은 이게 어떤 건지를 우리 생각을 못했어요. 어떠했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려고 건축한 예배당에 못 들어간대. 목사님이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득함에 모세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회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문자로는 읽었어. 근데 내 속에 그것이 뭔지를 생각 못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0절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보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하나님 여기 임하니까 내 중심이 상하며 회개가 된다 그 말이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뼈까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술 취한 것 같대.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더니 아주 술고래처럼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뱅이가 된 것처럼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술 취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꼭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머릿속에 없어요. 그때까지 없더라고. 글자로 읽었는데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 거심이 내게 임하사, 거심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거심이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 쓰러지는 것만 몸이 위축 받아서 쓰러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거예요. 3장 22절에 보면 여호께서 건너므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덜로 나가라. 일어나 덜로 나가라. 나를 일어나서 덜로 나가게도 하시고 내가 일어나 덜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래서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기도 해. 하나님이 임하면 앉아있던 분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당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버무리가 되어서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혓바닥에 입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하게 한대. 혓바닥에 입천장에 붙어서 말 못하는 아주 극적인 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성하라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나이가 먹도록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전하는 당번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 나에게 아들 달라고 했지. 내가 주마. 그러니까 스가랴 목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늦었어요. 벌써 지나갔어요. 나도 늙었고 내 마누라도 늙었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응답 주려고 하는데 아니 만나야 주시오. 지성소에 못 들어간 거야. 저 요한이가. 이때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야. 지가 늦어놓고 하나님 늦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 시간에 늦으면 하나님 시간으로도 안 되는 줄로 생각한 사람이 사가랍니다. 불신앙의 말을 더 이상 입에 담지 못하게 혓바닥에 입천장에 붙게 하고 믿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더니 그때 입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에스겔서 8장에도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서 북한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박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번에는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내 머리털을 확 움켜쥐고 나를 천지간에 올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거들이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면 누가 세례 요한이가 밤모습에 기양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는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앞에 두 다리 쭉 뻗고 죽은 자처럼 쭉 뻗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안기든지 아니 주님 앞에 가서 서야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손으로 사도 요한을 어루만져 안수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망과 음부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유수를 채우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벌떡 일어나야지. 달려가서 공손히 앞에 서야지. 아니면 예수님 품에 안겨야지. 왜냐하면 마지막 식사 만찬 때에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보니까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에 다윗을 잡으러 가잖아요.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먹고 갑니다. 군사들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돌아오지 않죠. 19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 임금이 은혜 받으려고 라마나요스에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가 넘쳐나는 라마나요 거기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루 밤낮 24시간 all day all night 24시간 불을 받았는지 옷을 벗어 던지고 들을 누워서 방언의 은사가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임금도 자빠졌어요. 뒹굴더래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러지는 것에 대하여 나처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합니다. 쓰러지는 건 불쌍의 역사다. 여러분 참 맞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따라 들어가서 멀쩡한 사람한테 귀신이 쏙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쓰러졌다. 끝난 거지. 근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 예수님이 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도망지를 가는 거야. 도망지를 가는 그 순간에 쓰러졌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이 귀신의 노임을 받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닥에 쓰러졌어. 그거 왜 나쁘요? 그건 치유지. 그건 해방이지. 그건 자유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잖아.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한테 겁먹고 도망치는 친 거야.
예수님 가니까 예수님 앞에 검고 도망지를 쳤다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쓰러진 것 뿐이에요. 다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지. 그런 일이 있기도 하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요. 이러기도 하시고 저러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의 다양성, 이걸 은혜의 다양성, 회개의 다양성, 반응의 다양성, 결과의 다양성,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성질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나쁜 행동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과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고, 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적 대가들, 특히 요한 웨슬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몸을 든다든지 발작적인 격변을 일으킨다든지 울고불고 뒹군다든지 깔깔거리고 웃는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 그래서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생각이, 마음이 경건하게 변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런 이상한 일을 경험했는데 이 경건한 변화가 없어, 가짜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짐승의 역사라고, 악령의 역사라고 매도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때로는 이런 현상들이 동반되기도 할 뿐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 변할 때 있는 현상 가지고 옳다 그러다 평가하지 말라. 삶이 변하면 부모내고, 삶이 경건과 공생활을 변하지 아니하면 마귀 역사할 수 있어. 아까는 마귀 사탄도 그렇게 장난을 친다. 여러분요,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방언은 절간 가면 절간 방언이 있고, 저 힌두 가면 힌두교 방언이 있고, 방언 다 있어.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고 마귀 역사 있어.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양육지도 훈련을 받아야 돼. 가짜한테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어.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말이야. 신랑이 이 진짜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걸 사가지고 나와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당신을 구박했지만 철 들고 말니까 나이 먹고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함부로 막 한 것을 죄송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딴만한 다이아몬드를 써가지고 선물을 딱 주니까 아내가 말이야 딱 이러면서 세상에 가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사와하고는 세상에 막 던져버려요. 그거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잘못됐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서 분별하면 될 일이지. 웨슬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품은혜는 반드시 경건과 거룩성화의 열매가 맺죠. 진품은혜예요.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품 은혜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건 가르쳐 버려야만 돼. 그런가 하면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이 눈치 보느라 흉내낸대. 일부러 그렇게
웨슬리 때도 그랬어. 웨슬리 때도. 여러분, 웨슬리의 친형님이 목사님인데 웨슬리 목회 현장에서 다반사가 사람이 쓰러지고 뭐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 적이고 웨슬리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발작을 일으키는 광란 내 집단 광신주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전 정상이 아니다. 웨슬리 여기 동생아, 하나님은 그렇게는 역사 안 한다 집어치워라. 막 야단을 했어요. 웨슬리를 믿고 따랐던 미국의 1차 대강성에 사실상 불을 지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예요. 휘필드도 아버지처럼 믿고 스승으로 따랐는데 왜 이렇게 야로를 부리고 사람을 기만하는 야리꾸리한 짓을 합니까? 집어치우세요. 난 선생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굴필지를 써서 7월달에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웨슬리가 마치 마술사가 요술 기술을 배워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 야로를 부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만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웨슬리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급박하는 말을 듣고 웨슬리 목사님을 야단치, 내가 잘못했구나, 야단은 내가 맞아야 되구나 하고 돌아가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집회를 가는, 그러기 전에 1차 미국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아무 특별한 일도 없었어. 가서 입만 나불거리는 집회를 하고 왔어. 아이, 말 잘하네, 재미있네, 수요 잘하네, 그런 반응은 있었지만 어떤 감화나 감동이나 거듭남이 없었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집회를 갈 때는 웨슬리로부터 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야. 웨슬리와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 미국 교회는 텅 빈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휴리탄이 넘어가서 예배당을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100년 세월 지나면서 교회가 텅텅 비고요. 100년 세월 지나면서 휴리탄의 그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식민지예요. 거기에 본부에서 사고를 쳤거나 도망치를 치는 사람이 대부분 거기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떼돈을 벌기 위해서 방산업자들이 가고. 그래서 휘필드도 집회를 다니면서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휘필드의 일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아유, 교회 가니까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당이 텅텅 비는 거예요. 어떤 예배당은 건물이 위치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안 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막 미국이 처음부터 막 휴리탄이 가가지고 뭐 종소리 땡그런거리고 엄청나게 기독교가 창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누가? 내가. 근데 휘필드의 전언을 보니까요, 세상에 제대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는데 거기 되는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네덜란드 출신의 리폼드 처치. 리폼드 처치는 장로교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리폼드 처치도 장로교로 싸잡아 말하는데, 장로교는 프레스비테리안 교단이 전혀 다른 교단입니다. 리폼드 처치에 속한 블레닝 후이젠이라고 하는
성경 그대로 아주 우직하게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받자. 다른 교회는 텅텅 비는데 이 교회만 사람들이 와요. 이 교회를 주목하여 살펴본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텐넌트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분이세요. 그분의 지성과 그분의 인품이 탁월하고 훌륭한 교육자이기도 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보니까 다 교회가 안 되는데 이 교회는 되네. 왜 될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러던 차에 휘필드가 오는데 보니까 휘필드를 통한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윌리엄 텐넌트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휘필드의 부흥 집회를 주선하고 당시 미국 13개주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부흥회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해 10월 17일 우리가 흔히 아는 1차 대각성의 주역이라고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노담프톤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집회 내내 참석합니다. 그리고 5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뻥 터졌다가 가라앉았는데 그분이 다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그래서 후대 사람이 1차 대각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어.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미국 1차 대각성 그러면 노담프톤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되는 교회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윌리엄 텐넌트는 어떤 목사님이냐? 그게 이제 식민지니까 교육시설이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셋인데 세 아들을 재택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지성적이고 덕망이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애들 좀 가르쳐 주세요. 애들 보내. 그래서 통나무로 교실을 만들어서 그게 통나무 대학이야. 그 통나무 대학이 뉴저지 대학이 되고 그 뉴저지 대학이 오늘 장로교가 자랑하는 프린스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윌리엄 텐넌트는 세 아들이 그래서 목사가 됐어. 첫째는 일찍 죽고 길버트 텐넌트와 막내가 살아남아서 목회를 할 때 아버지 윌리엄 텐넌트의 이름이 길버트 텐넌트. 사실은 영국에서 웨슬리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에 웨슬리가 속한 교회, 자기가 속한 교단 교회 목사님들은 웨슬리 저 위험해 이단이야. 그 사람 강단이 시험은한데 마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같은 교단의 친구 목사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장로교 목사님들이 웨슬리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웨슬리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했는데 첫 번째 부흥회로 목사님 오세요. 참 희한한 것은 웨슬리가 속한 성공회 목사들은 웨슬리를 마지막까지 거부했는데 타교단 당시에 리폼 처치나 또 퓨리탄이나 특히 이 베프티스트 이것들은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그분들에 의해서 웨슬리가 봉회를 다니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에 가서 1차 대학생이 일어나고 불꽃
없어졌다가 2차가 생긴다고 3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뭐 5차로 나누기도 하고 뭐 하여튼 상황이 어쨌든 일어났어. 그 미국의 대각성을 통해서 제일 교인 숫자가 불어난 것이 베프티스트. 그 다음에 오늘 본 게 장로교단이에요. 원래 장로교단은 아주 군소교단이에요. 근데 그 1차 대각성 이후로 장로교단의 교인 수가 약 한 400만, 어떤 사람은 450만, 어떤 사람은 450만, 하여튼 뭐 그렇게 불어났어요. 감리교단은 나중에 생겼어요. 한참 후에 한 30년 후에 미국에서 생겼어요. 한국 선교는 미국 감리교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한국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누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미국의 대각성을 누가 마귀 역사라고 합니까? 미국의 대각성의 역사를 누가 감히 비방하고 중재합니까? 미국의 대각성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봤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동하는 사람의 말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다 선동하는 사람. 유튜브 조심해서 보십시오. 유튜브 조심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책을 볼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책을 쓴 저자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 웨슬리를 비롯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복음주의라 합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가 뭡니까? 복음주의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복음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복음주의예요. 예수님 뭐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셋입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 프리칭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아멘! 와, 재밌다, 또 들으러 가자. 일까요? 성경을 잘 봐요. 아니요. 말씀 너무 어렵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 어디 가면 우리 안 갑니다. 영천든지 참 믿음도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승부한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분의 티칭도 야 권위가 있다. 그랬지. 야 잘 가르친다. 예수님한테 배우러 가자. 가고 없어요. 그런데 힐링 사람들이 꾸이꾸이 모여들어. 사람들이 꾸이꾸이 모여들어. 소문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나? 와 예수님 프리칭 소문 안 났어. 예수님 티칭 소문 안 났어. 예수님 힐링 소문이 그냥 갈릴리 곳곳에 퍼졌어. 힐링 소문이 퍼진 거지. 힐링 소문이 퍼진 거라고. 다음 기회는 예수님의 힐링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드릴게요. 여러분요, 복음서와 같은 목회가 그게 복음주의야. 네. 우리들의 목회의 원형이 예수님의 목회지요. 네. 그럼 예수님의 목회가 어때갖고 내 목회가 어땠는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목회합니까? 당신은 복음주의 목회자예요. 왜
복음주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네. 게스플 미니스터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서와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목회자가 돼요. 기독교의 이단과 정통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사도성, 사도적이냐고. 이 질문 또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도행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이지. 정통교회는 전통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적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여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이며 사도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적이고 사도적이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적이고 사도적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충만한 복음주의자들은 교파와 교단 신앙에 얽매이지 말라. 교파와 교단 신앙에 매이지 마세요. 그거는 주의입니다. 주의. 이데올로기예요. 우리가 욕먹는 것 가운데에 하나는 주의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요. 웨슬리는 표적주의, 신비주의는 잘못됐다. 우리는 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여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누리는 거야. 그건 누리는 거지. 여러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목회 현장에 누릴지어다. 우리의 신앙은 표적이 아니고 그 표적을 일으키면서 같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이걸 믿는 거야. 지옥에 있는데 주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네 이렇게 믿는 거야. 이건 누리는 거고, 우리의 믿음은 이게 표적을 믿고 지혜를 믿고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이걸 분명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주의라는 것은 예를 들면 흔히 신사도들 이야기할 때 천사 봤다 그러면 나도 천사 봐야지. 나도 어떻게 하면 천사 볼까? 이런다 이 말이야. 천사가 주제가 되는 거야. 아이고 나 천국 갔다 왔어. 나도 천국 한번 가봐야지. 이런 거.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우리의 신앙은 투투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야. 나머지는 언저리는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이게 분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김기동 감리교 권사였어요. 기도 많이 하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 담임 목사님 그걸 잘 치료했으면 되는데 놓쳤어. 그래서 저렇게 가. 근데 이제 뭐 남을 비방할 생각은 없는데 단지 거기 다니다가 온 교인을 보니까 이것도 귀신 때문이고 이것도 귀신 때문이고 이것도 귀신 때문이고 이것도 귀신 때문이고 그래서 그리고 애가 아픈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놓고 자기 피를 그 애한테 바르더라고. 그러니까 귀신을 주목하는 거야. 귀신 있지. 그럼 우리 귀신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주제고요. 예수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예수 보고 예수 따라 사는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강조해야 돼. 예수 뜨는 거지. 조금 잘못하면 치고 그러니까 예수는 간데 없고 치고. 이렇게 극단으로 갈 위험을 경계해야 돼. 그러면 돼. 예를 들어서 광채현상. 광채현상 그러면은요, 여러분 광채현상이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광채현상이라고 되어 있고, 또 웨슬리도 광채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광채현상이라고 하면은요, 그만 아무렇지도 않아. 금가루, 그러니까 이게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그냥 말초적인 그냥 반응을 일으켜요. 아니, 나도 그랬다니까. 금가루 틀어지면 쓸어모아서 팔아서 빵사면 할렐루야. 아이고, 금가루 틀어지면 쓸어모아서 그거 팔아가지고 에비담 지어로 할렐루야. 그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누가 있습니까? 거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 일어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내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난 모르잖아. 모세는 지금 자기 얼굴에 광채라는 것이 가득한데 자기는 몰라. 왜? 지 눈으로 지 얼굴을 못 보잖아요. 이걸 보려고 하면 눈가를 빼가지고 지니까. 그리고 자기 얼굴에 지금 광채가, 신비한 광채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겁이 나는 거야. 모세 가까이 못 가겠는 거야. 저 얼굴이 왜 저래? 여러분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게 은혜를 받고 얼굴이 화사한 겁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겁나는 얼굴이야. 두려운 얼굴이야. 무서운 얼굴이야. 게다가 모세의 얼굴에 그 얼굴에 광채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군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수군을 벗고 하나님하고 스피리추얼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를 나누어요.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한테 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벗고 하나님께 가고,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얼굴을 가리고 눈만 여놓고 얼굴을 가리는 거야.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거야. 그럼 이 광채가 뭐냐? 히브리어로 기카란이에요. 기카란은 반짝반짝 빛나는 물체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 있는 거야. 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물건. 그때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 그게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뭔가 빛을 발하는 게 있어. 그걸요, 영어의 다른 말로는 그리밍 엠버라고 합니다. 엠버가 그리밍, 번쩍거린다. 보석 같은 게 번쩍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거짓말했습니까? 그런
그러면 이거는 믿을 이유가 없죠. 유튜브에 보면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유튜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이 거짓말이 한 줄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대로고요. 아멘.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말씀 신앙이지. 그게 올바른 신앙이지.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가리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성경 문을 열고 성경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 하나님이 나오시는 앞 성전 뜰을 광채가 가득해요. 그게 에스겔서 10장이에요. 저 동편산으로 가셨다가 43장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성전 안에 광채가 가득한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가, 빛나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해.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일 아침이면 사형 집행을 당할 베드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 감옥에 들어서는 순간에 베드로의 감방에 광채가 가득해.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래서 추록시켜서 밖으로 끄집어내니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락방 교회를 찾아가. 그러니까 문을 잠궈놓고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니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던 계집아의 로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누구요? 그랬더니 나야. 아이고 베드로 목사님 오셨네요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어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오셨어. 그랬더니 기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것들이 벌써 죽어서 혼이 왔나? 살려주리라고 믿는 믿음은 부족해. 그런데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기도하고 역사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머뭇머뭇하는 것은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니까. 우리는 무기력하다니까. 우리는 무능력자라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다니까. 우리는 직분도 없다니까. 따라서 합니다. 목회는 직분도 없는 놈이, 직분도 없는 놈이 설치되는 거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따라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회란 직분도 없는 놈이 설치되는 거다. 직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설치되는 건 나대는 게 뭡니까? 볼들이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직분도 없으면서 큰 소리 뻥뻥 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어차피 능력이 없어. 누가 역사하시느냐? 이분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을 얼마나 믿고 내가 뻥뻥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분 믿고 뻥뻥 되세요. 김금중 목사님 뭐가 있다고 말이야? 쟤 뻥뻥거려. 이분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뻥뻥거리게 하는 거야. 에스 스펠전 목사님도 하는 말, 주의 강단
산단에서 천둥소리 내면 하나님이 내 종이 천둥소리 뻥뻥 치니까 하나님 기가 차서 천둥 번개를 일으킨다고.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가 지가 뭐 직분도 없잖아. 그런다고 지가 뭐가 있다고 현기야. 지가 뭔데 현기야 그래. 지가 뭔데 이 마른 뼈다귀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 직분도 없는 놈이. 미안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던데 웨슬리 왈 믿음 없대. 진짜 많은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무서운 일이야. 여러분 복음 적여야 한다는데 복음서의 결론이 뭡니까? 복음서의 결론이 마가복음 17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7장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7장 1절. 예. 마가복음 17장은 여러분들 목에 있는 장이야. 16장 15절 보니까 너는 원천에 되면 복음 전하네. 예수님이 하고 다니래.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표가 난대. 귀신이 나간대. 방언이 터진대. 해를 받지 않는데.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데. 예. 예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두루하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입니다 하고 알리고 전하고 말하고 다녔더니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일하셔 역사를 해. 예수님이 역사해. 예수님이. 제자들은 떠들고만 다녀. 말만 하고 다녀. 근데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막 기치다 그리해. 열심히 막 일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표적이야. 그게 이적이야. 그게 기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실히 전하냐. 그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 말씀이야. 로고스를 이야기해. 로고스는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적이죠. 기적으로 맞아. 예수님의 합당성, 예수님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에바윤토스라고 합니다. 컨펌한다 그 말이에요. 확인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면 꼭 내리면은 돌아갈 비행기표 여행사에 전화해서 항공사에 전화해서 이렇게 내 비행기표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걸 확인한다, 컨펌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맞아 저 말이 맞아 너 구원받아 라고 예수님이 역성을 들어주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대가들은 유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고쳤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요 모세 성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모세를 그린 그림. 모세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도깨비 뿔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이마에 머리에. 못 보셨습니까?
목회하시는 분은 그 정도는 봐야 돼. 예. 모세의 얼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거기에 모세의 이 머리에 도깨비 뿔이 나 있는데 그 왜 그렇게 그렸느냐 하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걸 볼 같아요. 70인 번역을 할 때에 모세의 이 머리에 뿔이 났다. 요렇게 70인 번역에는 모세에게 얼굴에 뿔이 났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그릴 때는 이 함소처럼 도깨비 뿔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원어가 광채입니다, 사실은. 광채인데 그 70인 번역할 때에는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 그 뿔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다 그랬습니다. 광채가 뭐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라는 거예요. 에비던스라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표식이라는 거야.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그럼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그죠?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하고 하나님 오신 것하고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그래서 매니피스테이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시적인 현상 가운데 흔적 가운데 하나가 광채 현상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오순절의 흔적, 오순절의 흔적, 하나님의 임재의 자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마크, 이브리어는 임마크입니다. 임마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양한 흔적과 그런 현시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국들 가운데 하나가 광채 현상이에요. 광채. 그래서 광채 현상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 오시지 않을 때하고 하나님 오신 것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그분이 오신 게 맞지요. 그 다른 것, 그 다양한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광채.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표적이서 기적 능력을 막 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표적이서 기적을 행했던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것이었길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았다고 했느냐? 웨슬리는 주석할 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자국과 같은 신비가 이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야. 모세는 너무 많아서 그냥 쳐다만 봐도 보였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예요. 차이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냥 번쩍번쩍한데 어떤 경우는 자세히 봐야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봐야.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관심을 가지면 보여요.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저 아이 날 그냥 어줍지 않게 여기네 하고 하나님도 돌아서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는 거예요. 예. 비슷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무슨 표식이 있을 텐데, 일상과 다른 표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 텐데 뭐지 하고 살피면 하나님은 이놈이 나의 흔적을 찾구나 하고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모셔과 같이 광적 현상은 오순절의 현시적인 신비한 역사가 왜 쓰여져